이제 목사님의 휴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말씀 준비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일단 본문을 이제 먼저 찾잖아요. 본문을 정하면 일단 한 반은 끝난 것 같아요. 마음이. 본문을 정하게 되면 이제 그 본문을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석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설명들이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이제 도움을 좀 받지요. 도움을 받고 그 후에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보다 저는 걸으면서 묵상을 하면 잘 풀려요. 특히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을 하면 그 막혀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홍해 갈라졌을 때 홍해 갈라지는 걸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같아요. 너무 심한가? 홍해 꼭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묵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잘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연에 나가서 걸으면서 그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 놀랍게도 그 부분들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열리는 그 순간에 그 기쁨, 그 희열은요, 그 부담감의 몇 배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떼약볕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뒤에 있는 불암산을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제 불암산까지 가려면 한 20분에서 30분을 그 빌딩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20분, 30분 동안 그 빌딩을 지나갈 때는 제가 9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떼약볕입니다. 떼약볕을 지나서 그 산 입구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그늘이에요.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서요. 정말 바깥의 온도하고는 거의 많은 온도가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에어컨 튼 것처럼 시원하진 않죠. 하지만 바깥에 아까침에 햇볕을 받고 왔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빌딩을 지날 때 어떤 그 방식,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잖아요. 높아야 되고 커야 되고 그 빌딩을 지나갈 때 그 마음은 아, 인간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연 그 그늘 사이를 걸어가면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그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그늘을 걸으면서 그 산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길을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아무리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해도 그 빌딩 숲 사이를 제가 걷지는 못하죠.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어떻게 걷겠어요? 그 떼약볕에서. 하지만 그 그늘, 나무가 그늘져 있는 그 산을 오르면서는 충분히 2시간 이상을 걸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그 자연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필요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이 그때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와요. 먼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를 가진 이 남자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 우리 수요팀들은 잘 아시죠? 기도, 금식, 구제. 구제를 해야 돼요. 남을 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연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죠.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게 되죠. 그리고 운명적으로 그 장애를 입은 그분은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봤을까요? 구걸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봤겠죠.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그 금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원초적으로 걷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제가 더 급했던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 자연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 체험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필요를 주셨던 것처럼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한 잎의 은전이 아니고 금전이 아니고 동전이 아니고 정말로 꼭 필요한 다리를 낫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그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소망들이 있었는데요. 그 소망 중에 저희 가족과 함께, 특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어저께 큰 아들은 근무를 나가서 집에 없었고요. 작은 아들과 아내와 셋이 탁자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또 주보를 함께 만들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또 예배를 같이 인도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꿈꿔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그 간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 지금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다라는 걸 국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배짱이 두둑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걸 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도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말이죠. 복음서의 그 마지막 본문을 보면 찌질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자신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은 것,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도 같이 나눴는데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근래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는 결혼 천국인데 결혼 천국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 지옥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때는 결혼 천국이고 어떤 때는 결혼 지옥일 때도 있겠죠. 저는 제 아내와 굉장히 무난하게 잘 살아갑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도 어떤 때는 지옥 같을 때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볼 때 나온 그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젊은 친구들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어요.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남편이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 바로 또 눕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잔소리는 하죠. 굉장히 무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서로의 이야기를 참 듣지 않는구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려고 공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더 갈등으로 치닫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잘 듣고 그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있죠? 성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앞에 있으면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도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제자들을 또 찾아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며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있죠? 구약 신약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여서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처럼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상황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황당한 경우를 겪은 한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 황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습니다. 누구냐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PPT가 있어서 성경 찾을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7쪽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 같이 읽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처녀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요 아이를 낳는데요. 말이 돼요, 여러분? 얼토당토 않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혼한 상태예요. 남자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혼당하겠죠.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든지 지금 이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 읽었죠. 아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정말 참지 못하겠어요.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세상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절차, 뜻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결국에 마리아처럼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 화를 참고 분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방식을 따라서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바라지 않으세요.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방식을 원하세요.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야 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게 될 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이겨내는, 견뎌내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